오늘 예수님께서 본문의 내용은 3명의 제자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이 이스라엘 북단에 있는 헐몬산, 이걸 예수님의 변형된 모습을 따라서 변화산이라기도 합니다. 그래서 헐몬산, 변화산은 같은 얘기입니다. 거기 올라가서 주님은 호련히 기도하는 중에 변화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헐몬산에서 변형되는 영광, 정말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보여주는 그러한 영광을 체험합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셔서 십자가를 지시는 과정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이 헐몬산의 변화산의 이 변형된 사건은 기독교 역사에 굉장히 중요한 사건입니다. 굉장히. 예수께서 고난의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큰 영광을 체험하고 보여줬던 겁니다. 주님은 영광을 보여주시고 영광의 힘으로 하나님을 만난 영광, 하나님의 임재 체험을 한 영광의 힘으로 일상의 삶에서 고난을 이겨야 된다는 거죠. 이런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한 사람은 세상의 어떤 고난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있는데 그러면서 이길 힘을 얻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어려움을 이기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의 큰 영광을 본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다, 하나님의 임재 체험을 체험하는 그런 은혜를 늘 체험해야 됩니다. 그래야 주님을 만난 영광의 힘으로 생활 속에 일어난 고난을, 어려움을 넉넉히 이긴단 말이에요.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신데 내가 뭐가 두려우랴. 이런 믿음이, 영광을 체험한, 하나님의 임재 체험을 한 사람은 하지 못한 사람과 영 다르게 마음의 담대함과 힘이 생겨날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변형됩니다. 28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되어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사 기도하실 때에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려가서 기도하실 때 갑자기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다른 복음에서는 이렇게 말을 해요. 얼마나 그 옷이 휘었는지 세탁하는 자가 아무리 잘 빨아도 이 모습처럼 하얗게 만들 수가 없을 정도로 예수님의 옷은 광채가 났다. 이런 표현이죠. 자, 예수께서 영광 가운데 변형이 되셨다. 두 번째는 영광 중에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더니 예수님과 대화를 하더라는 거죠. 제대로 깜짝 놀란 거예요. 자, 성경을 봅니다. 30절입니다. 시작.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야라. 구약에서 중요한 인물들을 말하라면 모세와 엘리야죠. 여러분 잘 아세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아는 것은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과 대화를 했다 이거예요. 어떤 대화를 했느냐, 이 대화의 내용이 뭐냐, 대화의 핵심이 뭐냐는 거죠.
그게 오늘 31절의 말씀을 하세요. 시작.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 예. 참 보세요. 구약에 있는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과 대화를 합니다. 예수님에게 말을 하는데 핵심은 예수님은 이 땅에 메시아로 오셨는데, 메시아가 뭐예요? 인류를 구원하는 메시아. 죽으러 오신 메시아요,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오신 메시아고, 우리 인류의 죄를 대속해 주시러 오신 분이 메시아 예수다 하는 얘기를 이 변형되신 현장에서 했다는 얘기예요. 이는 기독교 복음의 핵심입니다. 이 핵심 메시지가 여러분의 마음속에 믿어지기를 바라고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 우리에게 무슨 영향이 있느냐면, 우리의 이전 죄와 지금의 죄와 영원한 죄를 다 속하는 십자가의 사건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이 되는 거지요. 그래서 주님의 십자가의 고난, 대속의 고난을 알려주셨습니다. 이거는 최고의 고난입니다. 최고의 고난을 당하셨기 때문에 최고의 영광인 부활의 영광이 나타나죠.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는 거예요. 메시지가 뭐냐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 믿음으로 살고 또 신앙인으로 살아가려고 하면 때로는 고난도 있고 힘든 일도 있고 아픈 일도 있고 참아야 될 일도 있는데, 이런 재반적인 삶의 고난을 넉넉히 주님처럼 이기려고 하면, 주님을 통해서 배우는데 뭐냐 하면, 우리가 늘 예배 때마다 기도하실 때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 매일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고 그 영광의 힘으로 고난을 극복하고 그 후에 나타날 더 큰 영광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게 예수 믿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친히 임재하셔서 예수님께 영광을 보여주셨어요. 자, 35절을 읽습니다. 시작.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고. 어떤 말입니까? 고난을 당해야 영광의 부활이 있다는 그의 말을 들으라는 겁니다. 영광의 힘으로 고난을 극복하고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렇습니다. 영광의 힘을 가지고 진정한 고난을 통과하는 것이 진정한 영광의 길로 가는 그런 길임을 주님은 가르쳐주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너희들도,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들도 그 말입니다. 일상에서 네가 십자가를 져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부활의 영광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도 각자의 몸에 태인 십자가가 있습니다. 우리도 각자가 겪어야 될 고난의 십자가가 있습니다. 분명히 사명으로 인해서 겪어야 될 고난이 다 있는데, 그걸 하나님의 큰 영광 가운데 은혜를 체험하고 능력의 사람으로 나가면 쉽게 고난을 이길 수 있다는 거죠. 그런 말로 말하면 은혜 받으면 어려움을 쉽게 이길 수 있다고 말해요.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면, 성령의 능력을 받으면 쉽게 고난을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고난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영광을 보는 곳입니다. 교회 와서 하나님 예배하는 중에, 여러분 봉사하는 중에, 이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나님의 임재의 영광을 예배하면서 보고 섬기면서 보는 가운데 여러분 영광을 체험한 힘으로 말미암아 웬만한 시험은, 웬만한 문제는 이길 수 있는 힘이 성도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변화산의 영광의 체험이 반드시 우리도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제자들의 태도는 어떻습니까? 이 오늘 주님은 교훈을 합니다. 자, 32절입니다. 시작. 베드로와 및 함께 있는 자들이 깊이 졸다가 깨어나 예수의 영광과 및 함께 선 두 사람을 보더니, 여기 보면 이 제자들 모습을 지적하는데요, 이 제자들은 여러분 맨날 좁니다. 여러분 예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같이 기도하러 가자고 해서 기도할 때도 졸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제자들이 왜 자는지를 주님이 설명을 합니다. 누가복음 22장 45절을 한번 봅니다. 시작. 기도 후에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서 슬픔으로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제자들이 잠든 것은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슬퍼서 잠이 난다. 슬퍼서. 사람이 슬프면 잠이 옵니다. 슬퍼서 피하는 길이 잠이라는 거죠. 너무 괴롭고 너무 슬프고 힘들어서 잠이 온다는 얘기는 여러분 만사가 귀찮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안 듣겠다는 거죠. 생각하지 않겠다는 거죠. 잊어버리고 싶다는 거죠. 마귀는 내가 들어야 할 말씀인데 듣지 못하게 하고 길을 막는단 말입니다. 내가 졸고 싶다, 들으면 지켜야 되는데 괴로우면 그냥 자는 게 낫다, 괴로우니까 자는 게 낫다. 그래서요, 악한 영이 역사하면 사람이 멍청해집니다. 또 게으러져서 이상하게 이 가정에서 교회에서 게을릅니다. 이런 사람들은 고치는 방법은 단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체험,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면 고쳐질 줄로 믿습니다. 다른 말로 성령의 능력을 체험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온전히 깨어일어납니다. 여러분 교회도 잠자고 있는 내 영혼을 흔들어 깨워야 합니다. 무딘 내 영혼을 깨워서 각성이 일어나게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때 능력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승리할 수 있는데 하나님은 그것을 위해서 여러분들과 저를 예배로 부르고 은혜의 장소로 부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일상 예배 생활에 늘 교회에 오셔서 그런 것이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예배를 드려보면 야, 하나님의 이 예배에 역사한다. 하나님의 임재 체험을 하죠. 그래서 마음이 뜨거워지거든요. 그러면 나도 모르게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힘이 내 안에 생겨져요. 그렇게 은혜를 입으면 우리 조는 것도 해결되고 고난도 이기고 그런 힘이 생길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를 받아요. 두 번째는요, 영광을 체험하면 내가 고난을 이겨야 되겠다고 하지 않아도 그냥 이겨지는 거예요. 안 졸려고 하지 않아도 졸아지지 않아요. 아멘을 해야 된다 안 해도 아멘이 나오게 돼 있어요. 이게 영광을
본사에 나타나는 표적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면 어떤 시험도 능히 이길 수 있습니다. 14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며 복이 있는 자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아멘. 보여. 치욕을 당해도 견딜 수 있고 그 치욕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은 복이 있대. 왜 그렇게 이길 수 있느냐? 영광의 영 하나님이 영이 너희 위에 계십니다. 자, 교회는 영광의 영인 성령이 교회 안에 머물러 있는 것이 진짜 좋은 거예요. 우리 강은교회 영광의 영인 성령이 함께하는 줄 믿으시면 아멘. 성도 여러분, 성도는 영광의 영인 성령님이 여러분 머리 위에 머물러 계시는 것이 성도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영광의 영이 머물러 있으면 어떤 고난도 시험도 이길 수 있지요. 여러분 그것을 붙들어야 됩니까? 여러분 내가 변화선에서 영광의 영에 사로잡힌 바 되었다는 거예요. 누가? 베드로가. 그때 모든 것을 다 이겼던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불시험을 당하지만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 성도 가운데 영광의 영이 머무르고 있다고 하면 어떤 시험도 이길 수 있다 이거죠. 오늘 이 참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외적인 환경이 문제가 아닙니다. 영광의 영이 우리 위에 있느냐 임했느냐 임하지 않았느냐가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영이 임한 사람은 말이 달라요. 행동이 달라요. 기도가 달라요. 시험을 이기는 자세가 달라요. 그래서 환경이 사방에 우겨쌈을 당한다 할지라도 절대로 죽지 않아요. 여러분 성경을 봅니다. 요한복음 4장 14절입니다. 시작.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요한복음 4장 사건은 수가성의 여인의 사건입니다. 목마르다 할 때 예수님이 네가 주는 물은 마시면 또 목마르지만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다. 그 물 좀 주세요. 여러분 예수님이 물을 주는데 그 물이 샘물이 되었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샘은요 여러분 이게 고여있는 물하고 달라요. 생수는 콜콜콜콜 시골에 가면 보셨습니까? 샘이 솟아나는 게 샘이에요. 교회는 교회 생활은 여러분 교회만 왔다 갔다 하고 오실 때마다 아멘하고 기분 좋으면 아멘 기분 나쁘면 노멘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해야 됩니다. 우리 삶에도 불시험이 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영광의 영이 함께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면 우리에게 이런 시험들을 이길 수 있는 샘물같이 솟아나는 생수의 은혜가 솟아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시험을 당하면 또 이기고 어려움이 오면 또 이길 수 있는 힘이 바로 주님이 주시는 생수의 은혜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은 환경의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내 삶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느냐 아니하느냐가 문제입니다. 악한 마귀는 늘 우리를 넘어지게 합니다. 사방에 우기의 싸움을 당하게 합니다. 여러분 공급이 없게 만듭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성도가 기도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사람이 망할 것 같은데 여러분 안 망해요. 성도는 사상 사람들이 볼 때 오뚜기예요. 왜요?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이 되시는 주님이 그 성도와 함께하기
때문에요. 하나님이 또 길을 만들어요. 하나님이 또 붙들어 주세요. 하나님이 붙들어 이렇게 세워줄 줄로 믿습니다. 안 망해요. 삶에 무엇이 고갈되든지 신령한 셈의 축복이 그 성도들에게 임하게 만드는 것이 목회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신령한 은혜의 샘물이 솟아나는 영생하는 샘물이 여러분의 심령에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면 영원토록 솟아나는 샘이 있게 됩니다. 이 은혜를 하나님이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말씀의 생수를 주시면 끊임없이 은혜가 넘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샘물의 은혜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끊임없이 문제에 답을 주시고 여러분에게 축복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축복입니까? 신앙생활이 자꾸 심취되어 가는데 어찌할 수 없는 자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의 샘이 여러분의 심령에 샘솟던 능력을 쏟아주는 은혜를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능력의 샘을 주시옵소서. 일하고 나면 또 능력을 주시고 또 새 힘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영광이 임하니까 솟아나는 새 힘을 주님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를 받으면 삶 속에 나도 모르게 기쁨의 샘이 솟아요. 고난이 와도 욕을 먹어도 힘들어도 기쁜 거예요. 합리가 일선을 이룰 줄 믿는 거예요. 영광을 체험하면 이런 샘이 솟는 기쁨이 넘치게 돼요. 그래서 성도 여러분, 오늘부터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가 있도록 간절히 기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본 자는 능히 고난을 이기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예배를 통해서 늘 교회 오실 때마다 하나님 임재를 체험하는, 임재의 영광을 경험하는 여러분이 되셔야 됩니다. 설교를 들으실 때 말씀이 꿀송이처럼 달고 말씀이 내 말씀이 되어 주체할 수 없는 기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찬양할 때 천국의 영광과 기쁨을 경험해야 돼요. 찬양하는 가운데 너무 편안하고 기쁨이 넘치는 은혜가 나도 모르게 내 속에서 솟아나요.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내 기도를 잡으시고 하나님이 축복하는 그런 임재 체험을 하고 영광을 체험하셔야 돼요. 그리고 은혜를 받고 가정을 돌아가서 부부가 은혜를 받고 애들도 은혜를 받으면 영광스러운 가정을 보게 돼요. 부부가 신앙으로 섬겨서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게 되면 남편이 변화받아 새롭게 변화된 모습에서 남편이 너무 존경이 돼요. 은혜를 받고 변화받은 아내를 볼 때 천사처럼 아름답고 가정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한 거야. 아이들을 볼 때 아이들은 정말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선물로 보이고 아이들은 부모가 정말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 같은 부모가 되는 그런 하나님의 영광이 임한 가정을 강은교회 성도들은 만들어 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영광을 보면 고난을 이깁니다. 성도가 항상 영광을 체험하고 영광을 맛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세상에서 영적 전쟁과 고난을 당할 때 변화산의 체험과 같은 체험과 하나님의 임재 영광을 보셔야 됩니다. 하늘의 영광을 보는 체험, 예수님을 만나는 영광, 예수님이 변형되신 영광, 기적을 체험하는 영광, 예수님과 만나서 누리는 영광, 기도 응답받는 영광들을 풍성히 보여주면 그 힘을 가지고 능히 세상을 이기고 고난을 이기는 승리의 사람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이런 은혜를 예배를 통해서 놀라운
은혜를 받으시고 영광을 체험하는, 매일 예배 때마다 주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우리 강은 교인이 되셔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